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베들레헴 부근의 드고아 출신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에 살던 목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가서 베델을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왕의 통치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은 북이스라엘을 개국한 여로보암 1세와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이스라엘 왕국 초기의 왕이라면 여로보암 2세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기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그가 죽은 지 30년 정도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말기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여러 차례 왕조가 바뀐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여러 차례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고 예후 혁명을 통해 예후 왕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 왕 이후에 네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 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때는 기원전 8세기 중반입니다. BC 760년에서 755년경 정도 시기에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최대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였습니다. 망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주 굉장히 번영하고 부강해지던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모스서는 경제적 번영과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세대를 위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면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국가적 환난의 시기에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번영이 오면, 그리고 그 번영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멀어지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패턴이며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이 처음부터 섬겼던 신앙은 샤머니즘이었습니다. 단군 신화를 기준으로 5,000년 역사라고 말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약 3,000년 정도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그 3,000년 정도의 역사 기간 동안 가장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섬겼던 신앙이 무속신앙, 샤머니즘이었습니다. 샤머니즘이 지배하던 시대를 보게 되면 부족과 부족 간의 그러한 무한투쟁과 끝없는 전쟁으로 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삶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샤머니즘 신앙이 있는 곳에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풍습의 흔적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불과 얼마 전입니다. 제주도 최초의 선교사 김익두 목사님의 평전을 보면 제주도에서 매년 해마다 뱀에게 처녀들을 잡아다 바쳤던 그러한 풍습과 싸웠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문화 가운데도 심청전을 보면 바로 처녀들을 바다의 용왕신에게 바쳤던 그러한 풍습의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은 개인의 번영과 안녕만을 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윤리나 도덕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리 도덕이 그 안에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샤머니즘으로는 사회를 통합하거나 발전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받아들인 것이 1500년 전에
불교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불교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개성을 관광할 그러한 기회가 있었는데요. 2006년이었습니다. 개성에 있는 유적지와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가는 곳마다 불교 자체였습니다. 그 도시 전체가 불교 유적으로 불교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불교와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게 됐고 우리 민족의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경치가 좋은 곳을 가보면 다 불교 유적이요 또한 사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데 이 불교는 샤머니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등한 그런 윤리와 보편성을 지닌 종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불교의 도입과 더불어 부족 연맹 단계에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불교의 도입과 고대 국가의 성립 시기가 일치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회를 통합시키고 고등한 윤리 도덕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교는 개인의 해탈에만 관심이 있고 사회 개혁에는 무관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사회를 개혁하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불교가 우리 민족을 지배한 그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의 영토는 점점 축소되어서 대동강 이남으로까지 물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국가의 기강이 약화되었습니다. 불교가 최전성기를 누린 고려 왕조 600년 동안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가장 군사력이 약화됐고 가장 많은 외침에 시달렸으며 우리의 영토가 청천강 이남으로까지 이렇게 줄어들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더욱이 개인의 해탈과 깨달음에 몰두했음에도 그 사람들을 바꾸는 데 실패해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는 성적으로 대단히 방종하고 타락했던 시대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의 운명론은 개인의 삶을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억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운명이며 그 운명의 굴레를 받아들여야만 다음 생애에 더 나은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려 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더 큰 저주를 불러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에도 불교권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대체로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운명론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삶을 개혁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불교의 실패 때문에 고려말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불교를 배격하고 유교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유교는 사회개혁과 도덕 윤리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교를 통해 지식인들이 조선 왕조를 개국하고 500년 동안 숭유 억불 정책에 의해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와 샤머니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유교는 종교성이 약해서 불교와 샤머니즘이 여전히 민간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교를 통해서 역사상 산업공상의 신분제도가 가장 고착화되고 남녀차별 역시도 역사상 가장 극심해지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교는 2500년 전에 중국의 주나라를 가장 이상적인 나라로 이상화시켜서 주나라 시대로 2500년 전에 그 주나라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유교적 이상입니다. 발전보다는 과거 회귀적인 그러한 개혁의 연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개혁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조선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1년 전입니다. 아주 우리의 역사에 3000년 역사에 아주 지극히 짧은 과거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131년 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샤머니즘 미신과 도박에 빠져 절망 가운데 있었고 국가는 개혁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개인의 구원과 사회개혁의 적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론을 거부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신분 계급을 타파하며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현대화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 가난의 악순환을 가져왔던 미신과 도박을 몰아내고 술과 담배를 끊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나게 했던 것입니다. 계급 타파와 남녀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남녀의 평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가 발전하는 데 여성들의 그 능력이 활용되는 것이 너무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도 사회를 보십시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많은 지식과 가장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용어는 영어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영어로 대부분의 정보가 보급됩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그들이 번역이나 통역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올림픽에서 한 번도 10위권에 진입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조차 그들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신분 계급 제도에 의해서 인간의 그 모든 능력이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명론에 의해서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 운명론과 그 모든 인간의 그 능력을 억압하는 제도로부터 그것을 깨뜨리고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이 우리 민족의 근대화에 어떠한 기여를 했습니까? 오히려 막았습니다. 불교가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에 불교가 기여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민족의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배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정부를 설립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주축을 이룬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민족 안에 3천만 민족 가운데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광복을 이루고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번영이 오고 평화가 오래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를 지우고 부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을 배격하고 기독교의 공헌을 역사책에서 지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했던 것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박과 샤머니즘, 불교와 반기독교로 돌아가면서 교회를 배격하고 기독교 복음을 공격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요, 시대 정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왕국의 심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모습과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유사합니다. 번영에 물들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젖어 사는 오늘날 우리 민족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나에게 돌아오라. 이것이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민족의 삶 가운데
맺었던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오래도록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회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시대를 깨우고 사회를 깨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게 그 시대와 사회를 깨웠습니까? 첫째, 그는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북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달라야 하고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룩성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요구하시는 첫 번째 요구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같은 목사를 향해서 원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함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인 여러분을 향해서 요구해야 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 여러분 이 시대의 아모스 선지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모스 선지자는 비록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시대를 이해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듣는 내용을 도대체 몇 %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외국에 왔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문화 속에 갇혀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언어와 문화를 만들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만 해도 100년 전에 부르던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복음 성가만 보더라도 대체로 90년대 불려졌던 그러한 복음 성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부르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이 세상의 문화는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는데, 세상의 리듬이, 세상의 음악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로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찬양만을 고집하려 합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리듬과 아주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전통을 비웃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새 가족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해가는지 우리들이 민감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사회를 깨울 수 있는 아모스 선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안보가 어렵습니다. 북한의 그러한 핵실험과 핵개발로 인해서 안보가 위태롭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의 영적인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나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가 되어 시대를 깨우고 이 사회를 깨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주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각성과 아버지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우리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족 가운데 이 한반도에 사는 아버지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하고 목마른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북한의 핵개발로 또한 핵실험으로 아버지 우리 안보가 위태롭습니다. 아버지, 전쟁의 먹구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고 아버지 육자회담에 복귀하며 아버지 정말 남북 협상 또 남북 그 평화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아모스 선지자가 되어 시대를 깨우고 민족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가족과 친지를 만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고향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특별히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 유학 가 있는 자녀들, 유학과 직장 등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더욱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제사 문제로 가족들과 불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명절임에도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환우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교회의 명절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이들, 고향에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재회의 정담을 나눌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는 고향을 잃어버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군과 아버지 군에 가 있는 지체들, 또 유학 가 있는 자녀들, 아버지 유학과 직장으로 해외에 있는 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족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가족들과 불화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강건함에 아버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